성탄 감사주일 더 네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맡은 한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숨은 계획을 알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자, 27절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나눠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에 파고든 이단 사상에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다른 것을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때에만 나타나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십니까? 여러분, 심오하거나 그럴싸한 멋진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을 끌어들이지 말고 지금 당장에 예스나 노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면 자신의 분명히 그 삶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타났을 것입니다. 24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맡은 한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겪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잘못 읽었나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는데,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 와야 될까요? 형통이나 안정감이 넘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확신한 바울은 그 증거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역설적으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파고든 이단 사상은 철저히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도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사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 이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고, 반대로 서로에게 고난을 주고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주 다양한 희망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24절의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에게요?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두 가지 특별한 경험 중에 어떤 기쁨이 더 크다고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었을 때의 기쁨이 크신가요? 아니면 예수께서 보이신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나 이런 질문 좀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믿게 된 회심의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의 편지에는,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회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통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메섹에서의 회심은 바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주님과의 첫사랑이고 첫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간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때의 간증으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영지주의에 빠졌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고난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고난이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다들 피하는 고난을 기꺼이 환영하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빠짐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희망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리학자이면서도 무신론자인 김상옥 교수가 방송에서 나 자신은 무신론자이지만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왜 돼지보다 소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돼지보다 소중한가? 사실 인간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돼지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돼지를 가축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과연 그 권리는 누구에게서 오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물체 중에서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사자와 같은 맹수나 독사뿐만 아니라 모기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뭔가 도구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뭔가 도구가 없이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블이라는 어떤 그 영화사에서 만드는 히어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가면을 썼거나 어떤 외투를 입거나 특별한 어떤 의상을 입어서 자기의 강함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배가시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인간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또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라는 것을 지을 줄 아는, 창의적인 모든 죄들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죄로 가득한 모든 동물 가운데서 유일한 그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가 살아계심을 복음이 변질될 수 없다는 증거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필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단 사상의 거짓됨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돕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숨은 계획을 알리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려한 언변과 철학으로 가득한 이단 사상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근사하고 학자로서의 기품과 뛰어난 철학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을 보내줘도 부족할 판에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라뇨. 여러분, 과연 이러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예스,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아주 잘생기고 주목받는 꽃미남의 얼굴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12월 25일 날 만약에 메트로타운에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아마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못생긴 동네 중동 사람이려니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려면 누구나 주목할 만한 외모를 주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볼품없게 주목받지 못한 얼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며 살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달고 살았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목사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도 원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들 가정의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친구들은 사사건건 너 목사들이니까 너 목사들이잖아 이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분노처럼 솟아오른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죄를 짓고 싶었고, 누구 아들인데 너는 무엇이니까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면서 내가 짓고 싶은 모든 죄를 지어보고 싶었던 것이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신 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분은 진노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주를 위해 목회하면서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는 행복한 목사 가정의 그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저는 죄를 짓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떠돌이가 되었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동경하는 저를 위해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매달려야 되는데, 죽을 저를 대신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외모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증인은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다면 이 고난도 그 결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더 아플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파요.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로 그 땅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들을 만났던 것처럼 정성껏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권면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도 바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는지 몰라서 따지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었고, 바울을 지금의 이 삶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보게 만드신 거예요.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이 박해에 대한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자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한 것은 먼저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긍휼을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게 바로 진리의 힘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야 다른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려움도 완전히 극복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제서야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괜찮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결론을 얻은 삶을 바울은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이며 동시에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이며 과정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사상이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모두를 위해 베푸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셨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과정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훈계가 아니다. 복음은 선언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처음 터졌었을 때 3월이었죠. 우리는 무척 당황하면서도 금방 끝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벌써 12월이 되고 심지어 지금처럼 락다운까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처음엔 놀랐다가도 어느 때에는 그 상황 자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뭘까요? 백신 개발이었었어요. 여러분, 캐나다도 12월부터 백신이 취약계층과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에서도 백신을 맞아주십시오라고 일반 국민들에게 절대 부탁하거나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캐나다 인구의 지금 현재 6배가 넘는 백신을 이미 캐나다는 확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례가 오면 백신을 맞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라도 맞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받아들여 주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아요. 마치 백신이 준비됐으니까 꼭 맞아주십시오, 맞아주셔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숨이 멎어야 죽음인가요? 지금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전하면서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왜 사대교회를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주님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이지만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 어떤 분량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말씀과 이렇게 뒤섞여 있지 않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도 그리고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망과 권면도 우리에게는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고 힘들지 않게 영적인 삶을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토저가 했던 말처럼 이거 다 헛된 바람이었었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간단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늘 전부를 주셨습니다. 어느 일부만 지키면, 어느 한 부분만 지키면, 어느 정도급만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급만 믿으면 너에게 모든 평안이 올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다시 그 은혜를 회복했다면 마지막으로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려니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유혹 앞에서 주님께 실망하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한쪽에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매일 힘들다고 불평과 투정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동정녀로 예수를 임신했던 이 마리아는 그럴싸한 방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가축이 머무는 곳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불평하지 않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전한 이 기쁜 소식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주님의 탄생,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2020년 이 마지막 이 몇 시간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